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 때인가요? 사라가 1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 지금 이삭은 그때 나이가 37세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139세 아니면 140세가 되었을 140세였을 가능성이 많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후로 한 35년 정도를 더 생존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세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 그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 올 때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 이삭을 나이 100살에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늦게 찾아올 때가 있다. 반드시 온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참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좀 늦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 집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그러니까 참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전체 집안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신복 중에 신복일 것이고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며느리감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를 찾을 때 그때 자기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정하셨습니까? 뭘 보시고 무엇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내 배우자를 찾았던가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 찾을 때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 좀 달라지게 된다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청년의 때 보는 것과 이제 인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살고 경험하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준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가, 그게 진짜 내 신앙의 실력이고 내 신앙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100%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 종에게 믿을 만한, 이 사람이 오이코노모스죠, 그죠? 청지기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죠. 지금 중매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보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거리가요. 직선 거리가 한 70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항상 이동하는 거 아니니까요. 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니까 실제로 이 거리가 짧게는 한 1000km 정도는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길면 그보다 더 1200-300km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 백리길, 하루에 백리길 걷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백리면 40km입니다. 40km씩 걸어도 한 달 꼬박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물론 처음 출발할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에서 정착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 같은 신앙을 가진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를 가진 참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의 배우자감을 찾는데 나는 같은 신앙의 사람을 꼭 우리 자녀의 배우자로 삼았으면 좋겠고, 근데 특별히 그 집안 부모님의 신앙을 보겠다. 그 가정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때로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일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럼 난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족 가운데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고 내가 살고 있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모든 과거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냥 억울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그런 방향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아름다운 믿음의 문화,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축복, 내가 그것을 선물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을 다듬어가고 다스려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딱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하란 땅까지 찾아가서 내가 배우자감을 찾는데 그 중에 아무도 이 가나안 땅까지 저를 따라오겠다는 그런 처녀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환경 속에서 성장한 그런 배우자를 내가 찾을 수 없다면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절대로, 이 절대로라는 말은 사실 쉽게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절대로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호해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결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참 내 아들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이곳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결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혼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 오는 과정이 사실은 이것을 배우는 과정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현장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사실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참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뒤척이다가 이른 새벽에 사흘길이나 되는 그 길을 아들을 데리고 떠나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그 심정. 그죠? 근데 그 안에는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실 거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무리 상황이 막막해 보여도, 지금 어떤 처녀가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결혼하겠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겠습니까? 우리가
주인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라는 결혼이라도 해서 남편과 함께 떠나왔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그런 믿음의 여인이 있기라도 하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앞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조바심 내지 마. 잠잠히 기다리는 거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의 발을 내디디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이 140살에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실한 중매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고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조금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물가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이 마을 처녀들이 이곳에 물 기르러 오게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좀 주시오. 목이 마르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처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종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 낙타 10마리에 온갖 선물들을 싣고 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길을 여행할 때 언제 강도떼가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몇 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갔을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낙타 10마리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지금 이 노인까지 그죠? 이 늙은 종까지 목이 마르니까 물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물을 얼른 먹이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낙타들이 물 조금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사막길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섬김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그냥 기쁘게 손님 대접하기를 천사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 자란다는 것이 다른 실력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 손님 대접하는 실력, 섬김의 실력이 자라가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신실한 중매인인 이 종이요, 바로 내 주인의 배우자는 바로 이런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평세를 하는데 여러분 평세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평신도 세미나 참석해 보셨으면 다 아시잖아요. 강의 내용은 다 들은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정교회 하겠다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겠어요. 새충 내기둥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안 들려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섬김의 현장에서 그 섬김의 간증을 듣고 섬김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거네. 내가 감동하면서 내가 섬기는 VIP님들도 아마 이런 감동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겠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에 사실은 힘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신도 세미나에서 감동을 했다면 아마 강의 때문에 감동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섬김을 보면서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주간에 참 평상시 섬기던 것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민박도 뭐 할 수 없고 또 이 목장 식구들이 막 떠들썩하게 모여서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목장 모임 뭐 할 수 있는 데도 있죠. 전부 다 한번 코로나 통과하신 그런 목장이라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에게 섬김의 그 놀라운 힘과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 물론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세미나를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아마 참가하시는 그 교회에서도 사실 참가자님들도 갈등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가야 되는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밝은 표정으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 자체만 해도 귀한 섬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참 포기할 수 없는 확신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상 쓰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고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성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치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잖아요. 내 아들의 배우자, 그죠? 내 주인의 배우자를 찾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실력인데 다른 실력이 아니라 섬김의 실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는 실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막 교회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 척척 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섬김의 자리는 서지 않아. 아니, 그냥 목사님 설교도 다 판단하고 그냥 신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섬기는 자리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고사 지금 한번 보자. 뭐 성경고사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너 종교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종교활동 실력 한번 보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이 1등이에요 1등.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퍼붓지 않았던 그런 저주의 말을, 이 위선자들아, 그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전문가가 된 거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실력이 자라간다는 것은 섬김의 실력이 자라가는 거다. 섬김의 실력. 사랑을 담은 섬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에 종이 딱 뭘 하냐면은 이제 이야기가 다 됐잖아요. 리브가 하고 만난 그날 저녁 때 가서 음식 차려줬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 딱 먹고 나니까 이제 그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내일 이른 새벽에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 참 집안 사람들이. 그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가나안으로 떠나면 다시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평생에 못 만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다음 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열흘만이라도 우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떠났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하루가 급하니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딸한테 물어봅시다. 딸한테. 당사자에게 참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가 이제 우리 가족하고 나 열흘만 지내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믿음의 종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그죠? 근데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하겠냐?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잖아요. 용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 자기 종에게 맡기면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배우자를 찾아올 거다. 그런 믿는 믿음 아래 저는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물론 성경에는 프리스크립션이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꼭 이대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빠르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찾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 왜 상세하게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전해주겠어?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본이면 따라서 가라는 거고, 나쁜 본이면 그렇게 따르지 말라는 그런 사인이죠. 그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에
아니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찾을 때 꼭 잊지 않고 꼭 확인해야 될 덕목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 몰라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사람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게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대규모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에요, 목장. 그죠? 어떤 건강한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에서 성장해 왔던가 이걸 첫 번째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뭘 본다고요? 실력을 보는데 다른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의 실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섬김의 실력. 손님 대접할 줄 아는 실력. 그리고 세 번째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는 바로 용기. 이게 성품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뜨리시옷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앙, 실력, 성품. 근데 똑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 실력은 섬김의 실력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대접할 줄 아는 바로 그 실력이요.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참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의 성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싱글로서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싱글 사실 자리도 안 잡혔고 자취방 아니면은 하숙집 이런 데서 살 가능성도 많고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장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하는 거 보면 내가 뭐 훨씬 더 잘하겠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100% 든다니까요. 여러분 장기도요. 옆에서 훈수를 두면 이 사람 왜 저렇게 두나 뻔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뛰어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에 헌신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는요. 내가 진짜 목자가 되고 진짜 목녀가 되고 진짜 부목자가 되는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 내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시간이고 내 실력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 3년은 버티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싱글 목자, 목녀 부목자로 한 3년 버틴 사람 100% 믿어도 돼요. 100%. 믿음 없이 누가 순종의 모험 하겠어요? 3년 버티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른 사람의 마음 VIP 섬기면서 다 배우게 되거든요. 마음을 참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다 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섬김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바로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함께 일해보면 그런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거잖아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지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으로 헌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열매 없어도 돼요.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한 겁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누구의 사위감, 며느리감 참 되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성공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 버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 사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그것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델을 따라서
잘 이렇게 우리 자녀들 뭐 내가 원해도 내 뜻대로 전혀 안 돼요. 괜히 내 뜻대로 하려다가 싸움만 나지, 그죠? 그렇지만 미리미리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야기 나누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